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종아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믿고 주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듯 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만사와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 뜻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를 주기도문을 항상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옵니다. 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렇습니다. 가령 새로 가게를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치킨집을 할까요? 피자집을 할까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주식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관을 받아서 행하면 나중에 선택을 잘못했다는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부당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히틀러의 뭐 유대인 학살이나 뭐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사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도대체 저한테 응답을 안 하실 겁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가장 대부분의 경우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까? 예,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또 답을 주신다고 해도요, 꼭 언어적이거나 뭐 논리적인 그런 설명으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별별 설명을 다 하고 막 논쟁을 해도 납득을 못 하다가 욥처럼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그 순간에 깨달아져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와 순종으로 고난에서 끝까지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만큼 답을 얻어내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때는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는 뒤로 좀 밀어놓고요. 지금은 이제 주님의 기도 중에서 세 번째 강구에 나오는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목적,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빨리 천국에 데려가셔야지요. 왜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그 구원이라는 개념, 그 자녀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라는 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서 내가 깊이 아는 겁니다. 겪어보았고 내가 설명도 할 수 있고 것들에 대한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중심에서 감사할 줄도 알고 영원히 함께할 때의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려면 안타깝지만 고통과 사망이라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사망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안 것은 아닙니다. 굶주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대해도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날 때부터 건강만 해본 사람은 건강이 그렇게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겪어보니까 야,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 건강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깊이 아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은 악한 영들이 권세 잡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아담의 불순종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섭리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매여서 고통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할 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거나 그렇게 되라고 만들어 가신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비하셨고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아버지가 원하신 것도 아니고 기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니 뭐니 하는 그런 모든 고통의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셨거나 원하신 일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인간의 경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원수마귀의 권세가 개입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마침내는 구원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신령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고요. 사망 권세는 깨어졌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최후에 한 번 더 다 이루어졌으며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끝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었다. 이제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때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 거고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성장해서 세상을 겪어보고 또 아이도 길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도 친구처럼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했습니다. 사함받은 단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신자 한 분에게 세례를 주시기 전에 물으셨대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성도님을 불러가셔서 너 탐심과 가늠과 교만, 미움 막 온갖 죄 속에서 너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이 모양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심각한 표정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십니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물으시는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지옥 가라 하시면 가야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격 그랬대요. 그래서 세례를 안 주셨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목사님 표현에 1년 만에 이분이 아주 뻔뻔해지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세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아 했습니다. 14절에 이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응애하고 울고만 있다가 이제 점차 말귀를 알아듣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끔은 불순종하고 말썽도 부리고 떼쓰고 혼도 났지만 그래도 엄마 말은 들어야 한다 하고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명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아이의 단계입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니까 끊습니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니까 나오고 11조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쉴 때도 있고요. 얼결에 거짓말도 나오고 혈기도 납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행위적으로는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또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죄를 주로 지적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사망으로 가는 죄라고 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의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행위적인 죄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어지간히 강하다고 해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곧 죄짓도록 미혹하는 원수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 청년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마귀의 미혹에 맞서서 죄와 싸우다가도 굴복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구습대로 범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그 싸움이 계속돼서 이제 체력이 길러지면 청년쯤 돼서 이제 강해집니다. 대체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내가 다 이긴다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아비의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될 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표현하는 것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까지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부모에 대한 것을 알아도요.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 이름, 고향, 직업, 입맛 뭐 그런 정도를 압니다. 근데 더 깊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구나. 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삶을 알고 또 지금 저렇게 행동하시는 의도가 뭐다. 아니면 저 표정을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깊이 있게 이해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아비의 신앙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이 되겠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뤄갈수록 아비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 계획한 대로 다 혼자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주권적인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권적인 뜻은 만세전에 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자연의 질서, 인간 경작의 큰 계획들, 십자가의 섭리,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 이거는 섭리대로 변함없이 이루는 것이 누가 기도해서 바꾸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 이것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있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 이것이 뜻이야 하지만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고 모두가 진리를 알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의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뜻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모든 계명들이 다 그 뜻이지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허용하신 한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선과 악을 분별됩니다. 그러면 선한 쪽을 우리가 택해 행하는 것이죠. 이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믿음 그 단계에서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믿음이 자라면요, 이게 죄야 아니야, 선이야 악이야를 넘어서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것도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 덕스럽게 행해야 하는 부분도 찾게 됩니다.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안 먹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더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담배 인상공사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자라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담배는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한 건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이 담배 인상공사에 계속 일을 해도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하려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고 결단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담배 인상공사 중에서 인삼 파트로 부서 이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게 꼭 죄야 아니야 이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이루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가 죄를 쌓아 나갈 때 육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어디까지가 죄예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까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버리라고 하니 진리를 아니까 하려고는 해보는데 그걸 버리려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정욕 가운데 예전대로 살자니까 이게 말씀이 자꾸 찔려서 찜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꼭 죄예요? 아니면 죄라고는 해도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최종 목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지금 당장 다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배나 기도조차 멀리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뵙기가 민망하다고 피하려고 드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그리고 근데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죄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만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면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다시 싸우기 싫어져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도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다음에 잘할 때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근데 그럴 때는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 오늘은 외상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버리고 싶은데 은혜가 임해야 버리지요. 아직은 제가 힘이 없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돌이키겠다는 회개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외상입니다. 먼저 기도할 은혜부터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요, 민망할 때는 딴 때보다 더 난리를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이렇게 펄펄 뛰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 지나가던 분들이 보고 나중에 얘기해요. 어제 되게 충만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웃고 말죠. 근데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비의 믿음에 이르면 온전하신 뜻까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기꺼이 온전함으로 순종을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랬죠.
물론 히브리서에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언제 살리실지 어떻게 살리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부활에 살릴게 이러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자기가 아들을 짐승처럼 칼로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이거를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고 시험에 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순종만 하면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아까 성숙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서로 친구처럼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의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천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 그 대단하신 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서로 친구처럼 나누면서 벗이라고 감히 불림받게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었습니다. 마귀의 뜻, 우리의 뜻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비 신앙까지 자라서 온전하신 뜻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인류 구원의 엄청난 비전과 우리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그 고상한 영혼의 문제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피자집이야, 치킨집이야, 누구야, 결혼할까 말까, 이런 것들은 참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겪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섭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축복이, 이걸 하면 재앙이에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강구해 나가면 성령의 음성과 인도 속에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안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가리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거, 그리고 보여진 거, 계시된 거, 드러난 건 우리에게 속한 거.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라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지시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 창조들, 모든 역사의 그 성경 66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 나오는 오묘한 것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루시퍼 막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막 복잡한 일, 삼일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거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묘한 일들, 영계의 비밀들이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숨겨진 일들, 이런 건 우리의 지식 한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또 종말까지 뭐 미래의 일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들, 우리에게 속한 것, 이건 이제 주로 계명에 관한 것,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더 신비한 것들, 막 비밀까지 내가 다 알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우리 앞날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맞지 않다 합니다. 무슨 점집 찾아가느냐, 왜 연하는 사람들한테 묻느냐, 뭐 시시콜콜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할지 피자집을 할지 누가 결혼할지 그건 하나님 뜻을 구할 게 아니라 니들이 각자 선택할 문제야. 근데 가게를 운영할 때 불이한 이익을 구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결혼하는 것도 불신자하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 더 형통한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나 간증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고 막 구제를 요청을 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있는 거 털어서 주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들려주시더래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와서 딱 청원을 하는 겁니다. 선을 보고. 근데
이 사람 어떡하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쫙 보여주시더라고. 그런 말씀 간증도 들어보았고요. 이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멈췄다가 또 어느 때가 좋을 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처리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 간증에는요, 새로 교인이 등록했는데 완전 알고기더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 사람 신천지다, 저 사람 신천지다 이렇게 알려주시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꼭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쇼핑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구두를 사러 갔는데 고민이 돼요. 둘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홍색이 나을까요? 흰색이 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홍색이 낫겠는데 그러신데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저도 분홍색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점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한가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소한 일들도 교통하는 것 구해서 여쭤보고 답을 듣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앞날에 고난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원할 때는 다 알려주셔서 싹싹싹 지뢰밭을 피하듯이 그렇게 편하게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피할 길을 안 가르쳐 주시고요. 오히려 피할 길로 몰아가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형들은 벌써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 누군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니네 형들 저쪽으로 갔는데, 그리고 형들한테로 가서 팔려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도 또 연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거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고난은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계시된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의 일들도 내 자유의지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음성과 주관 속에서 하나님 더 형통한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도받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으면 또 불같이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오래되어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은 또 여기서 어디에 있는가 발견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 겟세마네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말씀으로만 아버지 아시죠? 사랑해요. 아버지 뜻 이루어지다. 이게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에 설교할 때는 가능하면 십자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저는 참 많이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아니고 그보다 내가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알기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았어. 가시관을 쓰셨어. 손발에 못 박히셨다. 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래요. 이렇게 힘드셨대요. 이렇게 설명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통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하십니다.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죄인이 되는 거, 그게 더 큰 고통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도대체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겪어본 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공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내 한계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아는 척하고 다녀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통에 관해서 심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종종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중에서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찬양하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천성을 향해서 고요히 가리니, 그 찬양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작사하신 분이 굉장히 핍박받으면서도 충성하시는 목회자였는데,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아오니까 집에 불이 나 있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작사한 찬양이라고 그렇게 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참혹하게 죽었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철없는 어린아이들 병이나 사고나 이럴 때, 그러면 아니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믿음에 좋은데 또 하나님 교통도 밝게 하시는 분들인데 왜 자녀를 아버지가 안 지켜주셨을까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험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어요. 수년 동안 사역하다가 1년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모님에게 너무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해서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내자. 그리고서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인데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종아, 지난 몇 년간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받았다. 그런데도 안식년 쓰지 말고 7년만 알래스카에 가서 좀 헌신을 해주면 안 되겠니? 하시더랍니다. 처음에는 귀를 막고 얼른 일어났대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얼른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내 종아, 알래스카. 그런데 얼른 일어나서 아니야, 나는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나왔대요. 그걸 이제 몇 번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내한테 너무 말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알래스카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항상 창문을 닫아놓고 살다가 이제 간만에 환기를 하려고 2층 창문을 열고 엄마 아빠는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뭐 2살, 4살 뭐 이쯤 된 아이들이 이 창문이 열린 걸 처음 보니까 방충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탕했는데 퉁 튕기잖아요. 재밌다고 팡팡팡 애들 둘이서 치고 놀다가 앞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기적적으로 여기 창틀을 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초인적인 힘으로 올라가서 큰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던지다시피 마루로 살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두 살짜리가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부부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책망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도 얼마나 밝게 들어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가라 하셔서 간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망은 못해요. 근데 정신이 나간 것 같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그냥 산책 간다고 무작정 집을 나와서 걷다가 작은 교회당에 보이더래요. 문이 열리길래 캄캄한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염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확 비추더니요,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게 마음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러시는데요, 그 순간에 십자가 옆에 자기 아기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나 괜찮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설명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뭐 천국 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은혜가 임해서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심하게 공감이 돼가지고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실제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들고 가는 데마다 부흥의 열매들이 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아까 그 말한 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자녀들이 이런 분들이 그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전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너한테 내가 왜 그런 일을 허락했다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나 아팠어 하고 느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냥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함을 내가 아팠던 그 깊이만큼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간증을 볼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이런 일을 안 당하게 지켜주실 수 있잖아, 살려주실 수는 있잖아, 이게 한번 이렇게 놀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러다가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이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믿어주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내 아픔을 겪어봐야 내 아픔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자녀를 잃어봐야 해.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 종이, 내 아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이를 때 나의 고통을, 내 마음, 내 아픔을 이 아들이 나랑 같이 감당해 줄 수 있을 거야. 내 고통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내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을 거야. 그 목사님을 아버지가 믿어주신 거였구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거 잃어버렸고 내 인생 다 털어져 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사나 죽으나 내 종이 나를 신뢰해 줄 거야. 그래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줄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그 종을 믿어주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걸 넘어서 아버지 온전하신 뜻까지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깃세마네 기도처럼 십자가를 지라하셔서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순복되게 하소서. 그게 내 뜻 되게 하소서. 기꺼이. 물론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이삭을 내놔라 하고 아비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뜻에만 지금 순종하게 돼 급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 그걸 성급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인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는 나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피값에 담겨있는 그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 간신히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 아는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 기쁨과 슬픔과 간절함과 그래서 그 영광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도 은혜를 주실 때 아버지는 종종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꿈, 내 소원, 내 의지, 내 취향, 내 기쁨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 거지 나사로같이 비천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만 이루시면 됩니다. 내가 없고 주님만 있고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내 주님만 내 안에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요, 정신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감히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움이 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같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사람만 아는 그 천국의 기쁨입니다. 찬양하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